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옛날에 재적성도가 그렇게 넘었었는데 지금 뭐 파송식도 하고 지금 그렇게 안 모이고요. 한 500~600명 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만남까지 순종하여 싸우니 이 만남만으로 다 되었다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이루시려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하나도 깨뜨리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진정한 우리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서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5월 20일 전도 축제 초청 주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밖에 있는 영적인 한계의 벽들이 이 시간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깊은 염려와 슬픔의 강과 늪이 마치 홍해처럼 갈라져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모든 꼬여있고 엉켜있는 삶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말씀 바꿔도 되죠? 자, 창세기 37장 우리 잠깐 창세기 37장 우리 순복음은 원래 이래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바꾸고 그래요. 자,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누가 뒤에서부터 찾아. 성경은 창세기인데 앞에서 찾아야지. 자, 18절부터 20절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럼 뒤부터 찾으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앉으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또 4번째 책을 썼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내일 이제 인천하고 의정부로 올라가서 집회하고 이제 두란노하고 아마 출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우 목사님이 또 한번 두란노에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출판 계약하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지금까지 저는 제가 꼭 밀어주는 출판사가 있어요. 제 책만으로 그 회사가 경영이 될 정도로. 그래서 내준다고 할 때 막 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주구장창 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번 따끈따끈한 책이 2018년도 1월 달에 나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대구의 충성교회라고 통합 측에 뭐 제목 지금 대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교회인데, 거기 집회를 갔더니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 그랬더니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목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하더니 그 뒤를 못 읽으시고 저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쾌한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이래야 옳을 것 같은데 뒷얘기가 너무 역설적이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셔서 내가 읽으시라고 맞다고 했더니 자꾸 이렇게 고개를 까고 그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2018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온 거죠? 여기 한 5, 6년 됐나요? 오랜만에 옛날의 기억이, 제가 아주 막 처음 봐 이렇게 집회 활동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꼭 이제 7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초창기 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다시 와서 감개무량하고, 또 저는 고신측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고신측을 처갓집으로 생각하기, 진짜 우리 집사람도 고신측에서 시집 왔고, 제가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도 김문우 목사님 사부님 얼마 전에 우리 CTS에서 만나서 그 사장 회장님들 다 만나서 이제 다음 후계자라고 이렇게 해서 CTS에서 이제 굉장히 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방송 많이 찍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 활동을 열어준 것도 김문우 목사님 이렇게 만남이고, 또 제 주례도 김문우 목사, 제 첫 집회도 생각해 보니까 고신측이야. 그러니까 저는 고신측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를 항상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들이 고신측 교회가 나 2단이라고 막 3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제가 일부러 고신측 목사님들이랑 친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하여튼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바로 이제 새벽까지 여수에서 집회하다 와가지고, 솔직히 뭐 전라도에서 집회할 때는 편해요. 뭐 그냥. 근데 제일 힘들고 이제 긴장되는 게, 항상 울산 같은 선지자도 자기 본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근데 울산에서 또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또 잘해야지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또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부들은 잘할 거야. 내중 밥 잘하시다가 꼭 귀한 손님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잘해야지 그럼 그럴 때 꼭 취사를 안 누르거나 코드를 안 꼽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오히려 잘해야지 하니까 오히려 의식하니까 더 이게, 제가 원래는 여러분 아시죠? 제 초창기 때 우리 만나서 제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기로 뭐 소문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게 돼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이제 목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새벽 집회부터 뭐 세미나 뭐 여러 가서 또 신학교 강의, 또 방송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새벽 오전 오후 막 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지금 7년 동안을 8시간 이상을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성대가 결절됐다 풀렸다 이게 반복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피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폴리스로 겨우 피만 진정시키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또 가야 되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나와서 전국 팔도를 돌다가 토요일날 잠깐 들어와서 토요일 새벽에 도착하면 샤워만 찬물로 하고 바로 토요 특별 집회하고, 또 방송에서 그 새벽에 나와서 방송 녹음 녹화 막 3-4개씩 하고, 또 들어와서 새벽에 또 토요일날도 일정들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소화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또 나와야 되니까 이게 정신없이 이렇게 계속 하루도 못 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인데, 어느 날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잖아요. 내가 모가지에 피가 터지도록 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솔직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를 목에 피가 터질 만큼 한번 실컷 외치다 죽을 수도 이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도 제가 가고 싶은 나라는 제가 마음껏 골라서 그냥 1년에 한 달씩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돈 들여서 가도 될까 말까. 근데 저는 가면 막 다 돈도 주고 대접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때만 또 거지처럼 내 애새끼들 다 데리고 가거든. 난 집회 조건이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거. 이번에도 워싱턴 DC하고 보스턴, 또 뉴욕,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집회할 때 나는 뭐 사례비는 뭐 조금 줘도 되는데 우리 애들 데려간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호텔을 2개를 꼭 잡으라 이렇게 꼭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 3개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돌아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매년 한번 집회 간 교회들은 요즘에 제가 3일씩 이렇게 집회하면 꼭 몇 년, 지금 방금 여수에 집회한 교회도 지금 3년째 가고, 또 김해 중앙교회도 올해 지금 방금 전에 집회 끝났는데 또 내년에 또 하다가 지금 3년째 또 가는 거고, 가는 교회가 몇 년씩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이어지게 가는데, 가면은 뭐 본문하고 제목은 바뀌지,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난 가서 맨날 이거 외치고 싶은 거,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실족하고 시험 들어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남편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대전 쪽에서 방송인데 설교를 듣는데, 대전에서 아마 제 특집 방송을 내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를 받아서,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설교자가 누군지를 모아서 찾으러 갔는데, 말 중에 기도 중에 자꾸 시퍼렇게 살아계시.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인터넷에 쳐봤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쳤더니 안호성이가 딱 나오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시골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름도 이름도 그렇지 않아요. 남창이 뭐야, 남창이. 이름이라도 좀 정갈하고 세련되게 지금 얼마나 좋아. 시골이라고 시골스럽게 남창이 뭐야, 남창이.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갈 때마다. 다른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서울 같은 데 가면 나 울산에서 왔다고 그러지. 근데 울산에서는 내가 뻥칠 수가 없잖아. 그죠? 난 울산 시민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울산이냐고, 넌 남창이면서. 그래도 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옆 동네보단 낫더라고. 옆 동네 이름은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이름이 극단적이야. 하여튼 시골은 하여튼 이런 시골 마을에 전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요. 지난주도 열 몇 개 교회가 충주에서 여기 이번 또 다다음 주에 또 부산에서 50개 교회가 찾아오기로 예약을 해놓고, 한 노회에서 어디 지방에서 지역 연합회에서 버스를 대줘서 많이 올 때는 한 주에 무려 우리 교회 탐방을 위해 한 주에 많이 올 때는 80교회도 넘게 오세요. 고신 측은요, 솔직한 감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고신 측은 갈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다 좋아. 처갓집 같고 참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딱 하나 미흡한 게 있다면 안 놀래. 어지간해서는 눈알만 깜빡깜빡 무언 얘기를 해도 놀래지 않는 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놀래지 이놈의 거 놀랄 수가 없어요. 아니, 한 주에 어느 교회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탐방 80개 교회 안 올 거예요. 근데 매주일 아무리 적어도 10개 남짓 교회가 매일 오고, 많이 올 때는 80개가 온다니까. 하여튼 아침마당이요 영혼 없이. 하여튼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들만 저는 만나지도 못하죠. 주일날 나가니까. 그러면 제가 전화 바꿔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매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더니, 목사님 바쁘신 거 알죠? 안 계신 거 알고 왔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부교육자들만 데려왔는데 버스를 2대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면 내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그래, 목사 바쁜 거 알고 내가 구경만 하고 갈게. 그래, 목사 이 멀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꼭 짠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하러 왔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 얘기를 이제 수천 번도 더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질만 하는데, 절대로 이 말은 익숙해지지가 않네. 너무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 시골교회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진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자들의 순례지, 탐방지로 사용되고, 저같이 벌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거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전 지금 당장 죽어도 좋을 만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난 진짜 한번 다 겨뤄봤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3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으면 좋겠어. 전 세계 70억 살아 숨쉬는 사람들 다 조사해서 누가 가장 행복한지 3명을 뽑으면 무조건 그 3놈 중에 한 놈은 나요. 나머지 2놈은 누굴지 모르겠고, 문재인일지 시진핑일지 트럼프일지 모르겠고, 하여튼 한 놈은 나라고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제가 한번 저 목회자 세미나, 서울에 큰 세미나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마 목회자를 떠나서 전 세계 살아 숨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3놈 중에 한 놈은 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런 거예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깜짝이야, 또라이인가 뭔가 쳐다봤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 스토커처럼 제 집회를 무려 100번도 넘게 쫓아다니는 목사님인데, 우리 사무실에서 모르는 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정 안 알려주고 그냥 한 타입짜리 이런 건 그냥 대충 그냥 우리 수행비서랑 둘만 알고 갈 때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일정을 그 이는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그날도 어김없이 앉아가지고 오늘도 왔나 몰라, 또 하긴 자기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못 왔겠지. 하여튼 그럼 와가지고 눈물을 철철, 그 자리도 와가지고 또 손을 들고 자기가 나머지 한 놈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회로 만났냐면, 저는 하루도 아프면 안 돼. 왜냐면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이렇게 2개 교회 메인 집회를 하고, 또 오전부터 막 다른 일정들이 쫙 그 지역에 1시간 반 거리 안에 일정들이, 그러니까 한 주에 많을 때는 14개씩 교회를 가야 되고, 하루에도 많을 때는 5, 6개를 소화를 할 때 있어요, 일정을.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이게 그 다음 달로 일정이 밀리는 게 아니라 1년, 2년 뒤로 또 일정이 밀리니까, 난 아플 수도 없이 항상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일산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근데 거기에 1년 반 정도부터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다 갑자기 이제 집회가 수술 때문에 얼마나 미안해요. 막 그래서 너무 막 미안해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처음 보는 거지 그날.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병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마치 깨서 정신이 해롱해롱한 사람한테 그냥 갑자기 저를 붙잡고 흔들면서 처음 보는 분이 등치가 이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회 좀 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어도 그 사람이 수술을 하고 누워있으면 수술은 잘 됐냐, 몸은 좀 어때,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자기를 살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살리게 생겼나. 지금 내가 당장 죽겠다고. 그리고 집회를 가고 싶어도 집회를 가려면 무조건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일정들이.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겠습니다, 아니 혹은 2년 뒤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더니 펑펑 울면서 하신 얘기야. 목사님 1년 기다리면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습니다. 그래. 아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35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성도 수가 한 번도 30명을 넘어보지 못했던 아주 작고 어려운 교회를 아들 목사님이 10여 년 전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동안 교회는 점점 더 쇠락해서 지금은 전 교인 전 성도 합쳐봤자 13명 14명, 그것도 어린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어려워진 교회를 요즘에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단이 신천지들이야. 하나님의 교회 알죠?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좀 힘들어진 교회 다 사서 십자가 다 떨어뜨려. 십자가. 왜 거기 하나님 교회 몰라요? 안상홍 증인 알죠? 안상홍. 또 안씨지만이 또 어떻게 그런 놈이 나왔는지. 우리 안씨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일단 안씨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아 그 새끼가 그 막 요즘에 막 영 문제야 문제. 우리 동네도 그 백석집 교회 힘들어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고 그 교회 사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싸게 나왔는데 필요가 없어서 다른 교회가 인수하겠죠. 내비뒀더니 집에 갔다 와 보니까 십자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설마 했더니 하나님 교회 와서 우리 동네 교회도 넘어갔어요. 백석집 교회. 그래가지고 일부러 퍼포먼스를 해요.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를 떼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마당에서 일부러 사람들 보는데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그럼 이제 그 교회도 그 어려워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 교회를 이제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들어와서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혹시 그쪽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어제 인상을 이렇게 막 다서 여기는 뭐 내가 전염병 환자인가 왜 여기는 다 비워놓고 날 자기 왕따야? 사람 유대 관계가 안 좋아요? 난 뭐 나야 뭐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뭐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무래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요. 인생 짧으니까. 하여튼 뭐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그 교회를 할 때 먹으려고 삼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 30년 우리 세대 끝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여긴 그래도 여러분 교회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청년 맞지? 그지? 이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건 경상도 말로 이런 거 보면 살아있네. 그래 살아있네. 이렇게 살아있는 영상 참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집회 가보면 지금은 껍데기는 큰데 한숨만 나오는 교회들 많아요. 한숨만 나오는 교회들. 여러분 이제 이 세대 끝나면 지금 다 문 닫아야 될 이렇게 또 다 넘어갈 이런 교회들 많아요 지금.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제가 집회간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 그런 사례들이 몇백 개가 있으니까 그냥 저를 무조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사정은 딱 까지만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죠. 난 퇴원하자마자 그날 오후부터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데 그걸 다 취소하고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고 마음 무거운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분이 또 찾아오셨어. 이번엔 사모님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내 옆에 서서 부담스럽게 사모님이 1시간 내내 그리고 울고. 내가 여자의 눈물에 좀 약해. 홀딱 넘어갈 뻔해.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된다고 또 돌려보내서 그런데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또 찾아오셔. 야 사람이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와서 대화도 섞기 전에 벌써 느낌이 달라. 두 번째까지 막 이렇게 읊조리면서 부탁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 번째는 뭐랄까 되게 당당해. 이렇게 오는데 멀리서부터 오는데 느낌이 이렇게 당당해.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함자가 안봉규 목사님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 조금만 있으면 전화 올 겁니다. 그래. 근데 또랑 전화가 와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아들 웬만하면 그 교회 집회 좀 가주면 안 되겠냐? 내가 하도 부르자고 살아. 지금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한마디만 하면 100% 다 해드려요. 진짜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도 무조건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부탁 때문에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면 가야 될 일정들이 쫙 잡혀 있으니까 이번 중에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번 중에라도 내가 몰래 하룻밤 3일 집회는 못하고 하룻밤이라도 내가 도망 나가서 하룻밤 집회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랑 그 목사님 아버지랑 신대원 동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족보를 파서 또 이런 걸 알아와서 실밥도 못 푸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밥도 못 푸르고 너무 통증이 심한데 쩔뚝 간 거예요. 딱 그래서 강대상 서는데 눈물이 팍 터니. 이 예배당 이 정도 많아요. 이렇게 이 황한 예배당에 그래서 9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9명이. 전 성도가 13명, 14명인데 전 교인이 참여를 못 하나요? 지금처럼.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막 이랬다가 진짜로 교회가 넘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상황과 처지 형편은 도무지 안 되는데 그냥 감동으로,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외쳐버려. 내가 이 교회 어떻게든 3일 집회 올 테니까 우리 한번 목숨 걸어보자고. 이 교회 한번 정말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자고. 그리고 제가 진통제를 처방받고요, 진통제를 씹어보고 하면서 집회 3일 집회를 결국 끝내고 저녁만 이렇게 3일 집회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다가 이제 인도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그 바로 다음 주일부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게, 집회 끝나고 그로부터 몇 달 후,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집회 끝나고 바로 35년 동안 한 번도 성도가 30명도 넘어오지 못했던 교회, 전 성도가 13명, 14명밖에 없었던, 주일이면 8명, 9명 모여서 소망 없이 패배감에 짓눌려 예배하던 그 교회가 집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날 무려 7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 할렐루야. 야, 물 먹어도 돼 이거? 예. 감사합니다. 아니, 레몬 주스를 주셔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갑자기 등록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불 받으면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들어. 은혜 받으면 불 받으면 막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날 은혜를 받고 그냥 막 불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냥 마을, 해관, 경로당 이런 데서 막 화투 치고 있는 할머니들, 고섭 치고 있는 할머니들, 막 이렇게 외로운 아저씨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려서 그냥 막 업어오고 막 데려오고 보쌈 해오고 막 해서 뚜레 앉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뭔가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자꾸 절망에 길들여지다 보면 이거 한도, 여러분, 불순종도 버릇되고 패배도 습관입니다. 한번 이 불순종의 버릇이 들려버리면 어떤 말씀과 비전과 축복을 주셔도 다 불순종으로 받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불순종도 버릇되고 패배도 습관이라면 거꾸로 승리도 버릇되고 순종도 습관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기준으로 자꾸 말씀을 쪼개고 가르면 그것이 버리세요. 자꾸 부익부, 빈익분으로 빠져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분. 그러니까 한번 환경, 처지, 상황 이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해답지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열매를 보게 되면, 내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죠. 축복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럼 무릎을 탁 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또 쉬워져. 그 다음 순종, 왜? 축복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 순종 더 쉬워. 그러니까 또 순종해, 또 은혜 받아, 축복받아, 더 쉬워져. 또 은혜, 또 이렇게. 근데 거꾸로 불순종도 자꾸,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침체돼. 그러니까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은 정말 전도 한 명 하기가 너무, 이렇게 그래도 좋은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와보니까 막 커피숍도 있고 겁나 계속 뭔가 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바람만 잘 타면 훨씬 더 쉬워요. 부흥이, 순종이, 열매가. 그죠? 근데 지하방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은 그 전도 열매 한 명 데려와도 도망쳐. 그죠? 진짜 그 열악한 환경에 더 와도 될 만큼, 근데 그런 데는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됐든 그 환경과 처지를 이기고 한번 순종하는 버릇을, 열매 맺는 버릇을, 그 열매 맛을 한번 보셔야 돼. 아멘? 거기서 한번 그 맛을 보더니 그때부터 뒤집어 미친 듯이 전도를 하는데,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진짜 그때 사진이 몇 장이 메일로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문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끼쳐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 보는데 사진을 전도한 사진인데 그때 우리나라 역대급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 태풍 속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계란을 삶아서 전도를 사진으로만 봐도 막 우비가 막 날리는 게 보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태풍이 불면 집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태풍 속에서 길바닥으로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진에 내가 너무 막 감동이 돼서 그 교회 3번 집회를 더 가드리고 마지막 집회는 우리 집사람이 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요 그로부터 몇 달 만에 여러분 그 초라하고 어렸던 교회가 35년 동안 한 번도 성도수가 30명도 못 넘었던 그 교회 주일님 8명 9명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가 지금 성도수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대충 앉혀놓은 할머니들 말고 진짜 성도가 12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니까 자기가 뒤에서 손을 번쩍 들고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라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2놈은 찾았어. 이제 한 놈만 더 찾으면 돼요. 그 한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놈이 될지 한 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그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행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병 고침받고 자식 새끼들 잘되고 성공하려고 나와요? 아니에요. 본질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린 이미 충분한 복과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이미 큰 영역, 그 영적 천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저 뭐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응답도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높여주시고 여러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목적이면 그죠? 두 분이 지금 짝지세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아니에요? 누가 짝지 누구요 그럼? 여기 뭐 남녀 다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맨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짝지? 둘이 막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두드려 맞아서 보쌈 당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자, 그런데 결혼할 때 우리 집사님?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야, 나랑 살자. 난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반찬은 4찬 이상,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던 국은 난 다시 먹지 않으며 빨래는 메리아스까지 다 다려줬으면 좋겠고 애는 3명만 낳아줘. 그럼 기분 좋아요? 그럼 결혼할 거예요? 그런 프로포즈를 받으면? 여러분 딸내미가 니를 할 거야. 어떤 남자가 내한테 와가지고, 야, 저기 넌 반찬은 꼭 4개 이상 차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밥 차려주고 빨래는 꼭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애는 3명, 이러면 니를 결혼할 거야? 이거 하겠잖아 이것들. 야, 정신도 그렇잖아. 이거 그럼 뭐야 이 새끼 지금 부인감을 고르는 거야? 파출부를 고르는 거야? 짜증나. 이러고 거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지. 다른 목적으로 만나면 돼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죠? 사랑하는 이 목적만으로 결혼해야지. 야, 나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야,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힘들어 죽겠다. 야, 너 없으면 못 산다. 하루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해도 나머지 일들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구질구질 반찬 몇 채 막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진실한 목적, 사랑의 목적만으로만 결혼해도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져, 그죠? 아침밥 해주시죠, 빨래도 해주시죠, 애도 낳아주셨죠, 3명 낳았죠, 에? 3명 낳았죠, 에? 그럼
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 내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런 걸 일일이 요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란 목적 하나로만 만나도 나머지는 더하여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 세대에서 일어났던 그 흥황하던 성령의 역사들이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서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인색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복,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정욕과 탐욕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확인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먼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도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존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돈 따위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내 목적과 카를 힐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내가 반응이 없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좀 어려운 집회가 될 것 같아. 일단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렇잖아요. 예.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가치와 신념이 있는 사람, 이거보다 행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불복으로 그냥 재수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하물며 이 물병도 제조자가 만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가, 여러분 그 목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진짜 사용될 때 그거 인생의 가장 행복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 가운데 살아가면 죽어도 좋아요. 그 죽어도 좋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걸 청년들 일찍부터 이걸 발견하면 인생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이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싸가지 없이 내가 하는데 뭐 고개 맞거든. 네가 새끼 아멘을 하면 되지 그걸.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돈 따위는 우리가 그렇게 쫓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생각하는 돈 따위가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시대의 설교를 통해 들어보시라고.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집회 1시간 이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죠? 이까지 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쩌렁쩌렁 들려주시는 시대의 설교를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돈의 실체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그래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또 저기 고신대학 거기 천안에 거기하고 나사렛 선교대 거기서 내가 청소년 청년 캠프를 내가 하는데, 거기 내가 야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가 했더니 거기 한 명이 조합장님 그러더라고요. 어디 시골에서 왔는지. 여러분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몇 조예요, 몇 조. 그죠? 뭐 5조 10조. 놀래지도 않은 거. 조가 누님 밥에 넣어먹는 조 말고, 아우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조가 얼마 크냐면 니들 조 줄 때 1조 줄 테니까 내가 쉬어서 가져가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조를 세. 그럼 죽을 때까지 못 세. 못 가져간다고. 그 정도로 큰 돈인데 뭘 알아야지 놀래지. 그걸 몇십 조, 십몇 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우리하고는 남다른 게, 취미생활이 명품차를 모으는, 그 드라이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 서킷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차를 좋아해가지고 명품차, 그냥 아반떼 엑센트 뭐 이런 게 아니라 명품차,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명품차가 무려 주차장에 150실 참, 자기 한번 집에 가서 싱크대 열어봐. 명품차는 고사하고 둥글레차, 결명자, 옥수수 수염차, 그 들어 보리차가 차냐? 보리차 티백까지 다 쉬어도 157개가 안 될 거면서
명품차가 157대라는데 놀라지도 않고, 자기는 보리차 티백도 150개가 없으면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부자면 뭐하냐고, 돈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고. 지금 이건희 그렇게 큰 부자같이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워서 자기 힘으로 밥숟갈도 못 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명품차가 157대가 있는데도 보리차도 아니고 명품차가 150대가 핸들도 못 잡아. 그게 돈이야, 돈. 혹시 여러분 정직하게 손 들으셔야 돼. 나는 오늘 한 끼라도 좋으니 내 손으로 밥숟갈 떤다. 내 숟갈 들으면, 내 손으로 밥 먹으시면 손 번쩍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예, 나 오늘 한 숟갈이라도 밥 떴다. 여러분이 이건희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건희보다 잘 살기 참 쉽죠? 이게 돈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 땅 이건희처럼 살다 가도, 여러분, 길바닥 노숙자로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자, 영생의 삶을 도식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천국. 여러분, 곧 갈 천국, 그죠? 안 갈 거야?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면, 자, 이게 일직선으로 천국을 표현해 본다면, 이 땅의 삶, 100년의 삶은 요거 어느 정도 차지할까? 야, 너처럼 점잖게 이것도 안 될걸? 내 생각에는 이게 영생이라면 이 땅의 100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버라이트, 굉장히 커 보여도 영생의 그 천국의 삶에는 아주 이 정도야. 이게 너처럼 점도 안 돼. 요거 사는 거야, 요거. 근데 요거에 미쳐가지고 좀 더 큰 점 돼 보려고, 더 둥근 점 되려고, 더 그냥 예쁜 점 되려고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등 돌리고 아웅바둥 살고 있는 우리 모습 보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희로 살다 가도 점, 길바닥 노숙자로 살다 가도 점밖에 안 되는 인생. 내가 얼마 또 충주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여자 집사 이름이 노숙자예요.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딸리는 걸 노숙자로, 성이 노시고 이름이 숙자예요. 노숙자. 어쩐지 울 타임이 아닌데 한 여자가 막 이설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제 이름이 노숙자예요 이래. 하여튼 이 점밖에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돈의 실체예요. 돈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럼 권력?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난리예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같이 막 군수에 쳐가면서 막 삐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돌겠어요. 그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연합성에 인도하러 갔더니 이번에 지방선거 나올 4당의 후보자들이 다 나와서 축복기도를, 현직 시장하고 쫙 네 당이 다 와서 축복기도를, 누굴 축복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라는 얘기잖아. 그냥 동시에 머리통을 대라고. 그래서 4명을 도르륵 이렇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그럼 된 놈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 다과일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꼭 붙잡고 이것만 있으면 될 거, 지금 이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미친 듯 쫓아가는 이게, 이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이것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끄덕거리는 거지. 하도 끄덕거리더라. 여러분 이 권력이 대단해요.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막 미쳐 그것만. 근데 세상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시대의 설교를 들으시라.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나라 장차관을 껌딱지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력이래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 모든 권력, 우리나라 막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그런 권력이 오래 갑니까? 그죠? 곰탕 처먹고 앉았지, 그죠? 여러분, 최순실 맞아요. 최순실. 절대로 여러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제가 이번에 이제 통합측 초계장 되시는 안양 평촌교회 거기 1년에 2번 집회를 가서 봄, 가을 연합 계속 집회를 했더니 대표기도도 바뀌고요, 헌금 내용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 이러면 좀 그냥 하나님 부르면 뭔가 밋밋해 보여. 그러니까 다 이제 헌금 봉투가 이제 2번째 집회 갔더니 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 뭔가 이렇게 붙여야 돼. 이게 대표기도도 장로님들 대표기도가 다 바뀌기 시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뭐. 근데 마지막에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올라올 때부터 뭔가 흥분된 게 보여. 아, 저 양반 저러다 실수하지 싶은데 막 올라오더니 막 이게 감정이 벅차오르니까 말이 막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시퍼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스머프요? 왜 시퍼러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멋진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전국에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전도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전도 용품들을 잡고 집중하는 걸 봐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부침개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 부침개 붙여요? 안 붙여요? 요즘 부침개 안 붙이면 교회도 아니대. 전국에서 얼마나 부침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용품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건빵을 요구하지도 물티슈를 달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걸로 쇼부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렇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거지, 이게 전도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우리에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심장에서 벌떡벌떡 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동적인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매년 반복되는데 솔직히 제가 가보면 자기조차도 꽉 막힌 돌무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돌아가신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 생명력 없는 성도들과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생명력, 자기도 안 믿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심장 소리를 듣길 원하고, 세상 사람은 우리 눈에서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부침개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우리 손께 오세요. 그럼 사람들 뭐야, 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세상의 인간의 말로만 들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도전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한테도 그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교회가 흥황하게, 그러니까 폭발적이라는 단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30-40년 전 그 역동적인 그 시대에, 여러분, 혹은 50여 년 전 그 시대에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고 전도 방법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배우지 못했고 무지하고 가난했지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진짜 그 눈 아래서 심장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절망하던 시대가 그들의 희망을 보고,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네 하나님 소개시켜 달라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알려달라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역사 흥하게 일어난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자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명설교, 우리 사장 목사님의 명설교와 어떤 멋진 간증의 예화거리 동영상이 아니라, 그런 거에 눈물 흘리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감동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이 감격해서 예배 현장에서 눈물 쏟아냈던 게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아니에요, 그죠? 주님을 100번 1000번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순간 눈물이 터져났던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당연한 내 자리처럼 느껴지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옛날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십자가 종탄만 보여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시간을 재촉하며 다시 예배당으로 뛰어났던 우리 뜨거운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 불러도 이제 이렇게 번영하고 풍족해지고 이렇게 안락해진 이 시대는 더 그 보혈의 피 냄새가 더 녹익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이 더 진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싹 다 말라버렸고, 여러분 그 눈물, 그 감격 하나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을 부르다, 여러분 그 순교의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게 우리 고신측의 선배님들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암이라는 곳에 제가 연합성에 인도하러 가면 거기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연합성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대표 기도자가 총칼에 맞서서 예수님 이름 끝까지 부르다가 죽창에 찔려 죽은 순교자 68명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랑 기도, 감사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피를 받은 그죠? 그 추록 성도들, 그 정말 그 존경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뜨거운 목숨 걸었던 신앙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 신앙에 우리 예배 보혈의 피비린내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여러분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전도 용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 예배와 신앙과 사역 가운데, 전도 현장 가운데 다시 보혈의 피비린내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거 모를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속삭이고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와서 아침에 나올 때, 야 엄마 나간다, 저기 반찬 만들었으니까 냉장고에서 밥만 퍼먹고, 그래서 3,000원 주고 오는 내 아들 딸들이 모를 것 같죠? 아니요, 걔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엄마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묻어나기 시작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이 복음을 외쳐도 방금 전까지 싸구려 취급당했던 여러분 그 복음이 생명력이 달라지고 파괴력이 달라져요. 자꾸 용품만 바꿀 게 아니라, 부친 게 부치다 안 되면 호떡으로 바꾸겠지, 호떡 부치다 안 되니 붕어빵으로 바꾸겠지, 그러다 재료비가 많이 드니 그래도 옛날에 부침개가 낫다고 다시 부침개로 바꾸겠지, 각티슈 돌리다 안 되면 물티슈로 바꾸지, 겨울 되면 핫팩 돌리다 여름 되면 다시 부채로 바꾸겠지. 여러분 이런 용품만 바꿀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신앙과 내 삶이 전도제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누님 옛날에 사랑해봤잖아.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랑에 빠지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 내가 뭐라고 뭐 짓거리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내 친구들이 다 알아. 몰라, 친구들이 기가 막혀. 어머 기집애 연애하는구나, 연애하는구나. 그래, 너 누구한테, 너 어떻게 알았냐냐, 어떻게 알아? 무당집 딸내인지 기가 막히게 맞춰. 그러면 그 친구가 뭐래? 아이고 기집애, 누구한테 듣기냐, 네 얼굴에 써있다. 꼭 그런다. 희한한 거야. 사랑에 빠지면 숨길 수 없는 뭔가, 눈알에 하트가 벌따지가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모를 수가 없나 봐. 자, 내가 이제 사랑에 빠진 걸 친구들이 알았어.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반드시 나와요. 친구들이 내가 사랑에 빠진 거 알아서,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누군데? 나한테만 얘기해봐. 누군데? 덕팔이 오빠? 응삼이 오빠? 그러면서 그 러브 스토리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상대방한테 반드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막 발발거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있죠. 막 잠이 안 오고 너무 행복해서 막 그냥 눈물이, 이게 회복되면 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을 소개해달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오고,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이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우리 여러분 이번
이 짧은 시간에 뭔 얘기를 하겠어. 내가 며칠씩 집회를 가서 몇 년을 가도 안 되는 거 뭐 괜히 어줍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회복식. 저는 가서 아무 짓거리도 안 하는데 갈 때마다 그건 해요. 본질 뜨거워지는 거 막 그것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건 우리나라 전도 얼마나 많아요. 난 관심도 없다가 요즘에 뭐 집회 나가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도가 더럽게 많어. 한 200개는 넘는 것 같아. 어떤 건 막 개전도, 소금전도, 뭐 개도 막 종류가 많아. 막 진돗개, 삽살개, 발발이, 쇠파트 막 별게 다 있어요. 그 알아서 그건 자기 알아서 하시고, 시작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십자가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 기가 막 세상이 다 알아. 세상이.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여러분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큰 쇳덩어리인데 그게 하늘을 이렇게 납디다. 믿을 수 없겠지만 믿어야 돼요. 그것들이 모여있는 터미널을 공항이라고 불러요. 수도원이요 뭐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거에 타면 뭐 스튜어디스들이 막 설명해 주잖아. 집회하다가 이렇게 막 자주 이렇게 타면 그러면 이제 재난 시에 사고 이런 뭐 대처 이런 거 다른 건 뭐 차치하고 기내 산소가 부족해질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간단해요. 기내 산소 기체 산소가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그거 잡아 당겨서 딱 당겨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스튜어디스가 꼭 이 한마디를 붙이되 만약에 당신 옆에 부상당한 사람이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좀 먼저 도와주시고 그들을 먼저 씌워주십시오 이러죠. 하긴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미친놈이지 할 때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난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아니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먼저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 보고 대단해 보여도 신실하고 우리는 당연히 입이도 안 흘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산소라는 게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이건희 씨도 무슨 이유인지 상주하는 24시간 360을 상주하는 그 주치의가 무슨 이유인지 그 4분을 넘긴 거예요. 심폐소생술 안 하고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자 얼마나 억울해. 360을 24시간 지켰는데 딱 그때 못 본 거 그때. 근데 이유는 중요치 않아. 산소가 못 들어오면 그거는 그냥 저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군부대 청주 인근에 공군부대 오래 살았거든. 그래 거기 시골 마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린이날 다가오면 그 공군부대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 시골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에어쇼도 해주고 풍선도 나눠주고 막 과자도 주고 그럽니다. 거기 자주 갔다고. 그럼 공군사관학교 가보니까 재밌는 거 여러분 공군사관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고마워요. 예. 웬만한 서울의 중상위권 갈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요 아무나 다 전투기 조종사 되는 건 아니고 선발 과정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애들이 파일럿이에요. 전투기 조종사 빨간 마우라 두르면 가장 큰 영광이죠. 그런데 그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는 그 파일럿 후보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힘겨워하는 이 훈련이 음속 진입 훈련. 음속 마하 음속 알죠? 소리만큼 속도가 빨리. 소리만큼 소리가 들릴 만큼 가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내 소리 들리죠? 말하는 동시에 가죠. 요 정도로 빠른 거예요. 1초에 340m. 놀래지도 않는 거 봐. 시속 우리 운전하는 거 시속 얼마까지 밟아봤어요? 끼케야 180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속 1225km. 여러분 이 정도로 빠르니 여러분 이게 마하 음속으로 진입하면 밑에 동네가 다 알아요. 우리 하도 거기서 살아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평소에 전투기가 일반적인 속도가 700-800km로 날아다닐 때는 그 시끄럽고 말아. 그런데 음속으로 진입하면 전 마을 주민이 다 알아. 왜냐하면 음속으로 딱 들어갈 때 그 공기에 마찰 저항으로 소닉붐이 생겨요. 소닉붐이라고 팍 그 안에 그 음속으로 진입하는 순간 동네 전체가 우리 교회까지 예배 구궁 하고 울려. 이렇게 구궁 하고 건물이 흔들려요. 아니 밑에 있는 놈도 그렇게 힘들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 탄 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버텨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처럼 생긴 훈련기에 여기 케이블카 같은 박스가 있으면 여기 그 전투기 조종관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 타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
시속 1225km가 얼마 빠르게 확 돌아요. 그 안에서 버티는 훈련인데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실신해요. 다 정신을 잃어서 실려 나와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왜 월심력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점점 이렇게 진공 상태로 바뀌겠죠. 그럼 물론 산소 마스크에서 이렇게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아주 힘든 상황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그럴 때 이제 교관이 처음에는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떤 뭐 매뉴얼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해. 계기판을 어떻게 조정해봐? 막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그다음 점점점 이 산소가 공급이 이제 떨어져서 한 20%만 공급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가 수준이 되냐면 그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여러분 산소가 20%만 빠지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똑똑했던 엘리트가 구구단을 못 외우기 시작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구구단.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 5, 2, 지. 어머 또 이런 걸 좋아하네? 야 코드를 알았어 이제. 오케이. 이런 거 200개도 더 있으니까 이제 63 빌딩 24 가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더 거기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제 점점 자기 이름을 몰라요. 너 이름이 뭐야? 그래요. 자기 이름을 못 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래 구구단 못 외워요? 그 사람들이 원래 뭐 자기 이름 몰라요? 아니죠.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똑똑하고 뻔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대단했던 사람도 뇌에 산소 공급 안 되니까 그렇게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산소예요. 우리 굉장히 신실해 보여도 우리 교회 굉장히 강력하고 무조건 승리하는 정말 어떤 기관과 공동체보다 강한 곳이 교회지만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감격이 빠져버리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 마스크를 써주러 갈 때 뇌에 산소 부족으로 난 쇼크가 2초 상간에 온대요. 2초.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가서 이 외롭고 힘든 사람한테 이거 쓰여주고도 충분히 나도 쓸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다가 2초 동안 픽 쓰러진 거예요.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 2초만 탁 돌아버려. 그러면 완전 거기서 실신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급한 마음에 이 사람 살려주려고 뛰어가다가는 이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절대 그러지 말고 자기 먼저 쓰고 아무리 위급하고 내 자녀가 막 숨을 못 쉬고 있어도 일단 자기 먼저 쓰고 충분하게 먼저 산소를 아이고 지러 씨. 어우야. 웬만하면 2번 하기 전에 아멘이 나오거든. 어우 대가리야. 이거 순교할 뻔했네. 고신측은 이게 아무리 아우 지러 씨. 아무리 급박해도 우리 서로 외로운 처지에 그거 한번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급박해도 나 먼저 산소를 쓰고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때 나가 넘들도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나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십자가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고 보혈의 피의 그 감격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나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 간절하게 영적으로 목말라 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멋진 통로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니까 기적 같은 일은요, 이거 원론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면, 내가 세미나를 이렇게 큰 교회들 이렇게 집회하면 그 인근에 1시간 반 거리 안에 집회를 할 수 없는 조그만 교회들을 모여서 제가 자비랑으로 집회를 해드려요. 새벽 집회 끝나고 가서 오전부터 한 3, 4시까지 식사까지 다 사드리면서 몇 개씩 그걸 지금 300회를 한 1년에 많이 할 때는 150회, 그러니까 146회까지 해봐요. 이거 계속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을 쓰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내가 집회 사례 받은 거 막 다 써. 그렇게 해서 막 장교회들 살리려고 하는데, 가보면 막 한번 내가 조천에서 신탄진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도 집회를 많이 가, 솔직히 어떠면 지난달에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한 달만 해도 뭐 어때 많을 때는 뭐 거의 100여 개 교회인가 뭐 정신이 없어서
지난달에 집회 갔던 교회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그 교회 집회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료로 하는 세미나에 그냥 이렇게 참석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을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그분이 너무 잘생겨서 진짜 목사가 저렇게 생기면 반칙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잘생긴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그 잘생긴 것 외에 그 사람 그 잘생긴 얼굴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어두운 거 있잖아요. 어두운 거, 미안해, 어두운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뭐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하다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지. 사람이 어두운 거 이제 저 사람 뭔데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큰 대형교회 부목사인데 출신인데, 그때 인기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큰 뭐 대형교회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그 인기, 이렇게 쉽게 저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인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읽었던 간증들처럼 개척만 딱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3년 6개월 됐대요. 근데 개척 멤버로 같이 오죠. 권사님 한 분과 사모님 똑같이 3년 반 동안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이제 개척 사역을 끝내고 다시 큰 교회 어디 부목사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이렇게 딱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때 이제 사진이 이제 국밀보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좀 짜증이 나더래요. 제 사진 국밀보 이거 서초동에서 프로한테 찍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죠. 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보고 너무 짜증나. 재수가 없더래. 나이도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 놈 저렇게 당당할까. 그래서 어차피 목회 그만둘 거 그냥 와서 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되게 또 꼭 노트북을 갖고 다녀. 이렇게 딱 노트북 펴고. 근데 한참 듣더니 내 강의에 지금 쓸 게 뭐 있냐. 뭘 쓸 거예요 지금 내가? 최순실을 쓸 거예요. 뭘 쓸 거야? 쓸 게 아니라 이거 노트북을 닫더라고. 이제 내가 불 받아야 된다, 본질이 회복된다 막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마음에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진짜 이상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가지 마세요. 이제 점심시간하고 오후 강의가 시작되는데, 점심 딱 식사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마음속으로 딱 접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너 감동이 있어. 내가 그런 거예요. 가지 마세요. 딱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속을 들킨 것처럼. 불 받고 가셔야 돼요. 회복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살리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됐다. 그리고 또 가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제가 노래를 부르더래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가지요. 근데 거기서 자존심이 확 상했대. 자기가 가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나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대. 그런데 3시에 진짜 불을 받은 거예요. 끝나려고 하는데 그분 통합 측인데 불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다시 은혜와 감격과 십자가의 그 감격이 회복이 됐는데 막 주체를 못하겠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 좀. 그날 엉엉 울면서 제가 매번 전도하던 그 자리, 똑같은 전도지 들고 그 자리로 또 나갔대. 은혜 불 받고 그날.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막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그 지하방 계단으로 또각또각 막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오신 분만, 여러분 그날 오신 분만 26명이 왔대. 한 명도 들어오지도 않던 예배당에. 그리고 와도 문제는 뭐냐면 개척교회는 등록을 안 해요. 왔다가 딱 간 보고 가지. 그 있어요. 개척교회는 문이 열리기도 힘든, 문 열리면 못 올 때 온 것처럼 화들짝 놀래서 개척교회가 무슨 불륜의 현장이야? 어머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막 그게 환장하는 것이.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2가정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수원에서 집회 중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익은데 잘생기니까 기억이 나. 다시 익은데 내가 그때 목사님 쉬는데 목사님 세미나 이렇게 3번 첫 번째 신탄지 그날 목사님 이렇게 노래를 저 은혜 받으러 왔다가 밥만 먹고 그게 그래서 저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왜 내 대전 내려가면 오시지? 세미나 대전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때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꼭
그날 이렇게 그렇게 은혜 받은 지 한 달 반인데, 목사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지하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인원이 그냥 완전히 다 등록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주일만 되면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70 몇 명, 76명 이런데, 대단하지 않아요? 한 달 반 만에. 제가 용인에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갑자기 한 여자분이 아멘!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용인은 큰 대형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위층, 중산층 이런 데 가면 안 보여요, 솔직히. 근데 그분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분만.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집회 끝나고, 근데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그때 맞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까? 무슨 부탁?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부탁이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교회 내가 집회 좀 가고 싶습니다. 예, 그래. 아니 그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많아. 화강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다 와서 집회 좀 해달라는데 제가 일정이 없다고 거절했거든요. 그걸 다 보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아니 그 큰 교회들도 일정 없다고 거절하시. 예, 맞아요. 일정 없는 그 거짓말 아니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기들이 3남매인데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이럴 땐 놀래고 감동. 아니 생각보다 내가 그냥 사람은 늘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놀래지. 아니 나는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연년생 낳고 마지막이 딸이라고. 이건 또 달라. 딸 아들하고는 달라. 생각해보세요, 누님. 아들 둘 낳았어, 연년생. 그리고 시끄러워요. 하여튼 쌍둥이도 필요 없어. 아들 낳고 마지막이 딸이면 이거는 막 뭐랄까 여기서 아들 또 나왔어. 아들 뒤에 딸이면 이거는 그냥 딸이 아니라 이건 뭐랄까 천사라고 했지. 공주. 나 우리 안나 지금도 자고 있으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등짝을 봐.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 내가 어저께 김해 인제대학교에 우리 안나가 콩쿨대 뭐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집회 끝나 밤새도 새벽에 와가지고 막 거기를 또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무슨 왕성사님 뭐 사인 좀 해달라고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런데 다 알아, 우리 안나를. 도대체 천사 안 나오지? 우리 안나가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박수치. 천사. 내가 하도 집회 가서 하도 이걸 얘기 많이 했더니 또 김해 중앙교회 뭐 성도들이 많이 왔더라고. 내가 맨날 그러면서 우리 안나가 막 스타야, 스타. 하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가 학교도 한 명도 안 데려갈 때 내가 집회 사역이 시작된 거야. 한 명도 학교 안 다녔거든. 근데 지금 벌써 애들이 다 성장하고 관연해서 벌써 첫째가 6학년 둘째가 5학년, 우리 막내딸이 너무 장성해서 3학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애들하고 성장 과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전 주일날 나가도 토요일날 잠깐, 토요일날은 학교를 안 가도 애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애들 성장 과정을 못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그 통합 측 이번 총회장님 되시는 그 리명성 목사님이라고, 리민식 목사님 아들 노량진교회, 제가 거기 집회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안 목사님 다 잘하시니까 다른 건 말씀드리고 목사님 우리 차세대 주자니까 이거 하나는 선배로서 권면하고 싶다.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뭔데?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 있더라고요. 나처럼 이것만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문자를 받는 날 호텔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가서 아빠로서의 자리가 없었던 거에서 내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애들한테 이제 사죄를 했어요. 아빠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너희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 하나님 일하는데 이러면서 너희들하고 자리를 못 가져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이번만큼은 아빠를 용서해 주고 내가 이번엔 정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겠다. 8월 15일 그때 3일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빠 집회 가는 휴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회 갈 때 데리고 다녀서 애들이 전국의 호텔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빠지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안 보내줘서 자퇴를 시켰어요. 저기 국제학교 보내면서 그냥
그냥 너 집회할 때 자주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호텔을 다 알아. 근데 내가 하도 긴장하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집회할 매일 그냥 점심 한 끼밖에 안 먹고 막 긴장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싫은 거야. 아빠 이번 집회 가는 거 말고 진짜 놀러 가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 3일 빼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행히도 용인에는 자연농원이 있는 거예요. 아, 에버랜드. 그래서 거기를 놀러 가기로 이제 애들한테 뻥을 치고 에버랜드 간다고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호텔이 있어요. 포레스트 숨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이쁜 호텔이 있어. 그래서 거기 내가 이제 방을 잡아놓고 애들하고 아침부터 놀아주고 풀장에서 자연농원 가서 막 놀아주고 그 다음에 저녁 밤 되면 아빠 마트 좀 갔다 올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용인에서 아주 외곽에 시골 마을에 지하에 있는 산같이 아주 거지 같은 곰팡이가 막 피고 갔더니 여러분 성도가 20명 이렇게 예배돼. 그것도 다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내가 왔다니까 주변에서 몇 명 오고 그래가지고 20여 명 있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처가 있어서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누가 우연히 들어왔다가도 2주면 다 나간대. 나 교회 다녀. 잘됐다. 어느 교회? 풍성. 안 돼. 그게 이상한 교회야.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풍성한교회 이름을 바꿨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까 그 사모님은 재혼한 사모님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옛날에 맛대맛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나오신 그 달이냐 그 칼국수 집으로. 그래서 그분이 겉절이 같은 김치를 잘하셔서 무려 6년 동안을 김치전도를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200인분의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전도를 6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거 여자들은 막 지옥을 본 듯 이러고 남자들은 뭐 그게 어때서 막 이렇게 매주 김장을 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6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김치전도 한 거 이것도 기적 같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 이게 더 기적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이제 절망하고 있는 교회를 내가 만나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도 막 성령님의 감동이 이 교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시골의 지하방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교회를 무슨 건축을 하냐고. 근데 그 딱 3일 집회하고 보름 만에 딱 2주 만에 보름 만에 와서 등록한 사람만 온 사람은 더 많고 36명. 두 번째 집회에서 또 20몇 명 해서 지금은 한 방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서. 그리고 진짜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4월 달에 용인시청이라고 그 앞에 3만 세대가 들어와요.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주셔서 이번에 이주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난 바로 여수에서 집회하는데 엊그저께 한 분이 막 울면서 집회하고 있는데 찾아서 거기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 찾아서. 왜냐면 제가 6년 전부터 5명, 6명 있던 교회를 매년 집회 가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80명이 넘어가서 이번에 건축을 하겠다고 땅을 사서 목사님한테 첫 기도를 받고 싶다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다 울음바다에서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제가 장흥 알아요? 장흥 저기 전라남도 그 땅끝에 거기 정말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 남창보다 더 시골이에요. 거기는 사람보다 소새끼가 더 많이 살아요. 사람 인구가 3만 8천 명인데 소새끼가 5만 5천 마리 살아요. 그런 시골 동네인데 갔더니 120년 된 장흥 중앙교회랑 합동집교회인데 거기 2월 달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120년 두개. 여러분 70대 다 그런 성도들밖에 없는 고목나무 같은 교회 집회 끝나고 한 달 만에 출석 성도가 150명이 넘었어요. 5월 달에 두 번째 집회고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전도한 그 열매 그 소문이 쫙 보여. 광주에 송정중앙교회라고 1901년도에 세워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당회원한테 내가 이 교회 청빙을 받아들이는 딱 이 조건 하나만 딱 달았대.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안홍성 목사님 불러서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알지도 못하는 성도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집회하고 4개월 만에 또 가서 지금 계속 또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내 안에서 그 심장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시간이 넘어갔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안 돼, 이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이 주제를 못 하겠는데, 간절히 겁나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고,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청소년 집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니들 오면 내가 그때 해줄게. 너 올 거야? 너 혹시 세터민 아니지? 아니 어저께 김정은 이렇게 호의하고 왔던 애랑 너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약간 스타일이 너 북방계야 딱 보니까. 그지? 그래, 하여튼 너 꼭 알아. 와가지고 우리 진짜 하는 살아계신 이야기를 더 나중에 듣고, 하여튼 여러분 5월 20일 날 기적 같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에 진짜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1년에 한 8만 킬로 넘게를 막 이렇게 뛰니까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제 모든 걸 다 알아요. 어디 메뉴가 맛있고 막 자꾸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듣기도 싫어 죽겠는데 꼭 들어야 되는 게 그 시대에 유행하는 뽕짝들 있잖아요. 막 이런 걸 할 수 없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니까. 한참 뭐 꽃비라는 노래가 한참 유행하는데, 그 다음엔 또 한참 지나니까 또 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이게 막 한참 유행하더니, 그때 또 얼마 재작년인가 뭐 3년 전인가 내가 이렇게 저기 휴게소에 들어가서 막 오줌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싹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오줌을 넣던 모든 아저씨들이 무슨 좀비 뭐에 홀린 것 마냥 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래. 뭐야 이씨.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한테 물어, 야 이거 뭐냐? 그때 무슨 이 노래 모르십니까? 이 노래가 지금 겁나 유행이래. 그게 뭐냐 이게? 그랬더니 그 뭐지? 백세 인생? 알아요? 김혜란지 박예란지 뭐 백세 인생 몰라요? 수도원이요 뭐요?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근데 이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사를 뽑으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동하면서 내가 들어봤어. 근데 노래도 겁나 거지 같아. 이거 표절 아니야? 멜로디는 이거 내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만 보니까 내가 따라 부를 수 있어. 이거 표절 아니야? 가사도 뭐 거지 같은 게 보니까 뭐 내용이 이럽디다.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할 일 많아 못 간다고. 언제 갈 거냐.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아직은 88에서 못 가. 야 80 뭐가 88하냐. 근데 90세부터 성질을 내기 시작해요.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갈 때 되면 갈 테니 재총말라 전해라 이래. 그러면서 양심이 있어야지. 90세인데 화를 내.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내 끝까지 듣자. 거지 같은 노래를 2절까지 다 들었어. 그 결론 알아요? 그 노래 결론 150살 되면 가겠다는 얘기요. 지가 거북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즐거워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은혜 받아서 이 노래 듣고 막 눈물 나고 그래요? 혹시 이 노래 듣고 은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안우성 목사 부를 때 막 눈물이 찔끔 났던 분. 너요? 왜 머리를 그때 긁어 깜짝 놀랐네. 놀래라. 저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그때 나 놀랬잖아. 웬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노래는 은혜를 못 받아. 왜? 우리는 세상의 DNA하고 달라.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거야. 그냥 어떻게든 오래 살고 어떻게든 안 죽고 어떻게든 잘 먹고 살, 이게 목적이니까 그의 가사가 자기 시대에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이런 거가 우리 인생의 DNA가 안 맞아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 위에 창조된 자들은 이런 거에 심장이 뛰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복음성가들도요 멜로디만 들으면 뽕짝하고 별로 별다를 게 없는 찬양들도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갑자기 느닷없이 동남풍은 거기서 왜 부는 거예요? 서북풍은 왜 부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누가 안 알려줘서 하여튼 동남풍은 왜 부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것도 약간 트로트 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도 그거 있잖아. 이건 가사만 빼면 그냥 트로트나 뭐 일반 다를 것도 없는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막 은혜가 돼. 점점점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 봐봐, 지금 내가 박수 치라는 소리도 안 돼. 다 치잖아. 보세요. 이거는 뭐가 별발 멜로디가 막 이렇게 세련된 건 아닌데 우리 이런 노래 들으면 막 박수가 막 절로 나고 심장이 뜨거워져. 왜? 우리의 코드와 맞아서 그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아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따라 살아가면서 천국의 영생의 꽃이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우리는 창조된 사람이니까 이런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이 행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는 5월 20일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원께 바라시는 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탕자들이 돌아오는 거. 내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촌철살인의 말을 알렸어요. 그때 막 그것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5월 20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 덩실덩 춤추신 축제가 천국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는. 그 오늘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20장 24절. 오늘도 내가 달려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이 일에는 내 생명을 바쳐도 정말 조금도 아깝지 않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성별식을 하는 장면이요. 갑자기 어느 날 사역 잘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래.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알지 못하지만 알아.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엔 나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25절에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보게 될 줄 압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걸 알아.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죽는 걸 알아.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어, 내가 손해봐, 그걸 모르면 몰랐을까 미리 알게 돼서,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은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오우씨, 큰일 날 뻔했네. 내 예루살렘 갈 뻔했네. 죽을 뻔했네. 씨. 그럼 못 간다고 전해라. 씨. 못 간다고 이런다고. 못 간다. 씨. 안 간다. 씨.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면 죽는 걸 알아. 그런데도 오히려 그 길을 달려간대. 그래서 제가 한번 패러디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00세 인생 못 간다고 전해라. 그 밑에 사명 인생 곧 간다고 전해라. 우리는 그 길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사명자의 인생을 그냥 그 길을 죽음도 손해도 불사하고 속아서 가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결계 있게 결연하게 사자처럼 그 길을 그냥 쑥 걸어갈 수 있는, 결계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속아서 재수없이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뻔히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즐겁게 오롯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멋진 자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 왔다고. 그 멋진 역사가, 우리 울산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라는 얘기요? 이런, 내가 자기를 그렇게 애틋하게 챙기고 사랑한다고 누님 했더만 알았다 가라. 그럼 더 안 가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독을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도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아들, 딸 막 간절히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딸 안겨드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 사장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보셨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전도 하나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6, 7년간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나 맨날 울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인 잃어버린 죽어간 아들, 딸 건져주시는 자들의 피 맺힌 소원을 더불어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이번 5월 20일 날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딸들 찾아드리고 그분을 춤추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춤추는 여러분 하나님도 춤추고 여러분도 춤추는 천국잔치의 날이 되길 바라고 그런 천국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진 2018년도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도 잊을 수 없는 지금은 2018이라는 숫자가 별반 특별하지도 않고 뭐 별로 이렇게 낯선 숫자이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제 5월 20일을 기점으로 서원교회 역사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2018이라는 숫자만 기억나도 막 가슴이 막 간질간질간질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특별한 숫자 축복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감격의 눈물과 보혈의 피비린내가 회복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5월 20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같은 것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부담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